저랑 같이 그 60대 이상 그 재림연수원 연수를 할 때 제가 그때 잠깐 이 창조론에 대해서 좀 나누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열심히 협력해 주시고 또 뜨겁게 반응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을 두신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네. 네. 멋지죠? 예. 혹시 이 바다 색깔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바다입니다. 이게 어딜까요? 자, 먼저 대답을 하기 전에 항시범 하겠습니다. 항, 쉬, 범.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바다는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바다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꼭 함덕해수욕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맨발 걷기도 하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에 가시면 폐류 화석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제주도, 예, 목사님 빼고는 없죠.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뭐 성산포 뭐 수월봉 뭐 여러 군데 가시지만 여기를 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을 이곳으로 추천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조개 화석 보이세요? 조개 화석이 널렸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지만 이렇게 화석이 널린 곳이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화석이 널린 곳이 있는데 제주도 여러 번 가봤지만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을 낭독하셨지만 우리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보름달 있죠? 큽니까? 크게 뜨죠, 그죠? 그 다음에 동해바다에 가면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있어요, 그죠? 큽니까? 네, 쑥 오르죠, 그죠? 자, 원래 태양이 달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저 보름달이 더 크게 보일까요? 아니면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저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 그게 더 크게 보일까요? 어느 게 더 크게 보일까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자, 보름달이 더 크게 보인다. 손 들어서 보름달. 아, 예, 보름달파. 자, 무슨 소리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훨씬 더 커 보인다. 태양파. 예, 태양파가 지금 4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양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명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름달파 손 들어보세요.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왜 안 계세요? 자, 7대 8로 보름달이 이겼습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똑같답니다. 어떻게 여러분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커요. 몇 배 크다고요? 400배가 큰데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식대 보시면 일식대 보면 달과 해가 겹치죠, 그죠? 그러면 똑같죠.
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달을 1m 놓으면 해를 몇 미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400m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크기는, 우리 눈에는 크기가 똑같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 인간들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달님하고 달님 섬기고, 또 어떤 인간들은 햇님하고 햇님을 섬기더란 말이죠. 그러니 어느 한쪽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사람들이 전부 다 달을 섬기거나 전부 다 뭘 섬겨요? 해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도 말고 해도 말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은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해서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야곱아 너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두 번째, 네 번째 줄이에요. 내가 너를 뭐 하였다? 구속하였다. 구속이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구원했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 줄.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뭐다? 내 것이다. 내가 널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값을 주고 샀어.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우리를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피땀 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재림 직전에 너는 남은 백성이야. 나를 섬겨. 남은 백성으로 끝까지 나를 섬겨 하고 지명하여 뭐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 제목이 CSI입니다. CSI가 뭐냐? 여기 보면은 한글로 조그맣게 저기 있는데 과학수사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과학수사대가 있어요. 자, 이 과학수사대는 보통 어떤 살인사건 같은 게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화석도 누군가가 죽은 겁니까? 아까 조개 화석 보셨죠? 그거는 조개가 죽은 뭐예요? 조개의 시체입니다. 맞아요? 자, 공룡뼈가 있어요. 그건 공룡의 시체예요. 자, 이것도 수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과학수사대를,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식물이 매몰된 화석을 보면 현장을 봐야 돼요. 어디에서 이게 발견됐느냐. 현장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보통 아까 제주도 그거는요, 퇴적암이에요.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된 퇴적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냐? 조개입니다. 신원이. 그죠? 이번에 신원이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언제 죽었냐? 노아홍수 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이 화산 터졌을 때. 그죠? 자, 이 사망 원인은 이게 조개들이 자살한 거예요? 아니요. 타살입니다. 그죠? 이 사고사예요, 사고사. 그 범인의 흔적이 있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뭐라고요? 과학 수사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화석을 발견할 때마다 수사를 해야 돼.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오늘 임명한 1일 과학수사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런 걸 볼 때마다 머리를 쓰면서 추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수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진에서 맨 저쪽 산이 있죠. 저 멀리 보면 눈이 덮인 게 보이십니까? 저 눈 덮인 산이
캐나다 로키 산맥입니다. 그리고 저기 돌을 들고 있죠, 사람이. 저 돌을 들고 있는 저 자리가 버제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버제스 쉐일입니다. 그래서 버제스라고 하는 카나다 로키산에 화석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저기는 아주 대량으로 바다 생물 화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사관으로서 자, 여기 보니까 삼엽충도 있고 암모나이트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뭐 삼엽충이 로키 산맥 산 위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추리하겠어요? 자, 빨리 말해보세요. 자, 산 위에서 바다 생물이 발견됐어요. 죽은 채로. 그렇죠.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저기는 옛날에 뭐였다? 바다였다.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입니다. 자, 저기 그러면 카나다 로키 산맥 저기가 옛날에는 뭐였다? 바다였다. 그리고 어떤 큰 여러분 죽는다고 다 화석돼요? 화석이 되려면 누군가가 와서 또 덮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시멘트처럼 돼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죽어가지고는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노아홍수처럼 엄청난 격변이 저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저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 저기 해발 2200m예요. 그러면 한라산보다 높습니까? 한라산은 1950m예요. 근데 저 그랜드 캐년 혹시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가보셔도 돼요. 하늘나라 가시면 그랜드 캐년은 그냥 화장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랜드 캐년 이렇게 차 타고 쭉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서 몇 미터까지 올라갔다고요, 지금? 2200m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골짜기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무슨 자갈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간 최종걸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교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조개 화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자갈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뭐라고요? 조개라니까 제 마음이 내가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제가 그때 삼육보건대학교 이제 교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걸 대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돌멩이를 가지고 조개라고 가르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조개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위 저 바위 다니는데 제 발밑에 요 사진이 찍힌 겁니다. 저 위에 보시면 좀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있는 저 하얀 거 보이십니까? 가운데 보이세요? 저게 뭐예요? 조개 껍질이에요. 조개 껍질. 그 다음에 그 사진의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줄이 쭉쭉 간 거 보이세요? 하얀 건데. 잠자리 같아요. 그거는 그 위에. 그거 말고 가운데 사진의 밑에. 거기 보면 거기도 조개가 있어요. 제가 이거 조개를 제가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랜드 캐년 해발 2200m에도 뭐가 있었어요? 조개 시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 수사관님들 좀 뭐라고 결론 내려야 되겠어요? 근데 바다였다. 근데 이 조개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위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보통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홍수 격변, 노아 홍수 격변 때 죽은 겁니다.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사님. 돌멩이 틈에서 왜 죽었어요? 네, 돌멩이 속에 자, 조개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화산이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덮었어요. 그게 돌이 됐어요. 그래서 시멘트 속에 있듯이 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구 역사상 한 번 있었어요. 언제? 노아홍수 격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는 여러분 이 삼엽충 화석, 아까 이 여자가 들고 있는 저 삼엽충 화석이 우리나라도 많아요.
어디 있냐면 태백시 장성, 옛날 우리 교회 뒷산에 삼엽충 화석 군락지입니다. 많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한 5번 가서 망치 들고 가서 주워왔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나라에서요, 이제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다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러면 그 울타리 밖에서는 주워요. 근데 제대로 된 거 못 주워요. 다 찌꺼기. 그렇지만 그런 걸 주습니다. 그 안에는 나라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 주변 울타리 주변에서 몇 개씩 주는데 그 재미가 있어요. 한 5번 가서 주워왔습니다. 제가 한 번 가는데 5명인가 6명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랑 같이 간 목사님들도 하나씩 나눠줄 수 있도록 제게 최소한 5개 이상 주십시오. 근데 그날 제 눈에 5개 이상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못 주워요. 제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주워서 오는 차 안에서 주운 사람, 못 주운 사람 했더니 못 주운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태백 높아요? 가보셨습니까? 태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바다 생물이 삼엽충 화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태백 장성 바로 밑에 장성 탄광이 있어요. 지하 500m 내려가면 저 탄광에서 캐는데 저 석탄 속에 여러분 저 밑에 시커먼 돌 있죠? 저기 자세히 보시면 뭐가 찍혀 있어요? 나뭇잎, 고사리가 찍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태백이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m 정도 된다고 치겠습니다. 1000m 넘어야 한 1200m 되는데 거기 산꼭대기에는 뭐가 있고? 바다 생물, 아까 삼엽충이 있고 1000m, 1200m에는 뭐가 있고요? 삼엽충이 있고 그 땅 속으로 500m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고? 고사리가 있어요. 자, 이거 상상이 가요? 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위에는 뭐가 있고 바다 생물이 있고 땅속 500m에는 뭐가 있고요? 고사리 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화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야, 지금 뭔가 이상하다. 그죠? 여러분 수사관들이 이거 지금 헷갈리죠, 지금. 그죠? 거기도 있죠. 있겠죠. 자, 아까 잠자리 같이 생긴 화석 보이십니까? 네. 저 잠자리는 메가네우라라고 하는 잠자리입니다. 메가랑 크다는 뜻이에요. 자, 이 메가네우라 잠자리는 75cm, 80cm예요. 여러분 이런 잠자리 보셨습니까? 그럼 8cm 되는 잠자리 보셨습니까? 8cm도 없죠, 거기. 그죠? 근데 지금 75cm 되는 뭐가 있어요? 잠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잠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돌이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이제 수사관님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저 조개 보이세요? 똘똘 말 암모나이트입니다. 암모나이트 2사람이 붙잡고 있죠, 그죠? 저렇게 커요. 저렇게 큰 조개를 보셨습니까? 지금하고 다르죠, 그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나무가 돌이 되고 조개가 돌이 되고 삼엽충이 고사리가 돌이 되는 일, 이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고사리가 죽으면 그냥 썩고, 그죠? 조개도 죽으면 썩어요. 돌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 가는데 고양이가 죽었다. 근데 돌이 됐다.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노아홍수 대격변 때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지금보다 컸던 사람, 짐승, 나무들이 매몰되어 화석이 되었으며 홍수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후세대를 위하여 보존되었다. 화석의 발견이 성경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으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여 저주거리로 만든다. 자, 하나님은 여기 화석을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됐다는 증거로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보존해 두셨다. 자, 그러니까 화석 하나씩 좀 가지셔야 되겠어요? 안 가지셔야 되겠어요? 예? 집에다 딱 화석 하나 갖다 놓으시면 이거 세배 들어오거나 추석에 온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화석이다. 하나님이 무슨 증거로 이걸 주셨다?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이 화석 비싸지 않아요. 한 3만 원만 주시면 살 수 있어요. 어떤 건 10만 원. 저는 내일 오후에 8만 원짜리 삼엽충 2만 원 거 사러 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원하시는 분 제가 대신 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랑 저기에 화석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조개 한 마리 어제 드렸는데 그런 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밑줄 친 거 다섯 번째 줄인가요? 네 번째 줄 화석의 발견이 다시 한번요. 화석의 발견이 성경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으나 자, 여러분, 이제부터 화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구 역사에 딱 한 번 화석이 생겼다. 그게 뭐다? 노아 홍수 대격변. 따라해보세요. 대격변. 그냥 사람들은 비 많이 왔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아까 고사리가 어디 들어가고 지하 500m 들어가고 1000m 들어가고, 저 산꼭대기 에베레스트 산에도 바다나리 화석이 발견돼요. 저 스위스 산꼭대기에서도 바다 생물이 화석이 발견돼요. 아까 카나다 로키산 꼭대기도, 그랜드 캐니언 꼭대기도, 이번에 제가 몽골에 갔는데요. 몽골에 가서 이렇게 멋진 경치, 아주 멋진 골짜기에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산도 옛날에 한때 뭐였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구상 어디 가든지 뭐가 발견돼요? 꼭대기에는 바다 생물이 발견돼요. 홍수로 물이 덮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육지 땅덩어리의 75%가 퇴적지형이에요. 퇴적지형인데 제가 지질학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지질학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퇴적지형은 대부분 바다 밑에서 생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75%가 다 과거에는 뭐였다? 바다였다. 나머지 지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불암산, 도봉산, 여기 관악산 꼭대기에 화강암이 있죠. 화강암은 지하 500m, 1km, 지하 1km, 다시 말해 지하 1000m, 500m에서 마그마가 굳은 거예요. 화강암은 원래 땅 속에서 굳은 거예요. 자, 용암이 천천히 식으면 화강암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경은 서경대로, 장석은 정석대로, 운모는 운모대로 이렇게 단단하게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게 화강암이에요. 근데 이게 육지로 나와서 빨리 식어버리면 그게 현모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주도나 저 철원에 있는 돌이에요. 똑같은 용암이, 마그마가 땅속에서 천천히 식기 때문에 화강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강암은 천천히 식는다. 왜요? 땅속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불암산, 지금 관악산 꼭대기가 다 뭐라고요? 화강암이 있어요. 쟤네들은 원래 땅속 어디에 있었던 애들이에요? 졸리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관악산 꼭대기 올라가 보셨죠? 불암산 꼭대기 올라가 보셨죠? 도봉산, 북한산 가보셨죠?
거기 있는 이 화강암들은 전부 다 원래는 땅속 몇 미터 있었다고요? 500m, 1000m에서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융기했을 것이다. 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 최소한 몇 미터로 오른 거예요 지금? 500m나 1000m로 오른 거예요. 아니면 이 위를 덮고 있던 흙들이 물에 쓸려 내려갔거나.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홍수 때입니다. 자, 오늘 어려우니까 쉽게 따라해 주세요. 화강암은 땅속 1000m에서 생긴 거다.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노아홍수 격변 때문에 들어올려졌거나 위에 있는 흙이 500m, 1000m의 흙이 뭐 한 거예요? 쓸려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진화론을 만들어서, 여러분, 진화론을 증명하는데 화석을 갖다 써요. 우리는 화석을 가지고 뭐를 쓰는데 이제? 창조, 홍수, 격변을 증거하는 데 쓰는데. 자,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노란색부터 읽어주세요. 홍수 전의 사람들, 짐승들. 아니, 그 위에 노란색도 있죠. 땅에서 주황색. 발견된 유물들은 현대와는 많은 점에서 제 조건들이 달랐다는 증거를 준다. 자, 지금과 달랐어요. 아까 잠자리가 몇 센치? 80cm. 75cm, 80cm 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이거 한 120cm 되겠죠, 그죠? 조개가 150cm 되겠죠. 저런 큰 조개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뭡니까? 저 공룡 보세요. 여러분, 저 가운데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보고 있는 저 뼈다구 보이죠? 네. 보이죠? 저게 한 2m 돼요. 저게 이 공룡의 이 대퇴골이에요, 대퇴골. 크죠? 뭐만큼 클까요? 자, 제가 이 공룡의 이름을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파토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얘 이름은 뭐라고요? 아파토사우루스. 그냥 아파트만큼 크다. 그래서 뭐예요? 아파토사우루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파토입니다. 원래 아파토사우루스. 얘는 이마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이마가 튀어나온 애만 뭐예요? 아파토사우루스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세상이 지금과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자, 조금 더 읽어주세요. 그 발견을 확신하는 자들도 홍수 전의 사람들, 짐승들, 나무들의 크기나 당시에 일어났던 큰 변화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다. 자, 여러분, 홍수 전은 지금과 어땠다? 전혀 달랐고 노아 홍수는 엄청난 대격변이었다.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 산도 뭐 때문에, 저 관악산도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강암이 튀어나와 있다? 노아 홍수 대격변으로 저게 땅속에 있던 게 튀어나왔다. 그 겉에 덮었던 게 다 어떻게 했다? 쓸려 나갔다. 자, 이 화석도 옛날에는 저렇게 홍수 전에는 저렇게 큰 놈들이 있었는데, 큰 놈들 그래도 되죠. 공룡, 매머드 엄청 큽니까? 그 엄청난 것들이 지금 어디 갔어요? 다 멸종했어요. 그게 지금 안 넘어가요. 자, 우리는 지금 과학수사대입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은 이런 자세로 한대요. 여러분 이제 또 화석을 볼 때마다 과학수사대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 우리 위에 줄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진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학과 성경은 뭐한다? 조화된다. 왜요? 성경을 쓰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자연을 만드신 분도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연계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 빛을 비추어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숭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지적으로 신뢰하도록 인도된다. 네. 자, 천연계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경을 쓰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빛을 통해서 자연계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란색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계몽되지 않은 마음은 주님의 능력에 관하여 무지할 것이다. 이것이 과학에 있어서 인간의 견해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이유이다. 네. 자,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요,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게 이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 맞긴 맞지만 과학은 아니에요, 그죠?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실 때 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과 신앙은 딱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기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과학은,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생겼다. 자, 기원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 근데 진화론은 저절로 생겼다. 기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만들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한 번에 일주일 만에 만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짧아요. 그런데 진화론 저절로 생기려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서 오랜 세월 수억 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시간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절로 됐다고 말하려면 오래되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된다고 저절로 돼요? 저절로 생명이 생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애기 없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애기가 생깁니까? 처녀총각이 오래 있다 보면 아기가 생깁니까? 그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해요. 진화론은. 그죠? 그것만 달라요. 자, 그래서 진화론을 자세히 보시면 진화론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노란색 좀 부탁드릴게요. 진화 이론은 경험적 자연과학과 사변적 자연철학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진화론의 어떤 부분은 경험적 자연과학, 과학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은 뭐예요? 사변적 자연철학. 철학이고 종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진화론 하면 과학이라고 생각해. 우리 어린이들이 특히 진화론 하면 과학으로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오늘 이제부터요. 진화론은 과학도 있지만 뭣도 있다? 신앙도 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진화론을 믿을 수 있어요. 자, 노란색이요. 진화론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믿음 혹은 신앙의 범주에 속한다. 네, 이게 진화생물학자 매튜스라고 하는 분이 이랬어요. 이 진화론은 결국 하나의 이것도 뭐다? 종교다. 믿는 거예요, 그분들도. 저절로 생겼다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믿음의 대결이지 과학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봐라, 창조하시니라를 창세기 1장에 3번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생물을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3번 나와요. 진화론도 이 세 개는 엄청난 장벽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오래전에 정확하게 진화론자들은 말로는 138억 년 전에 우주에 이 최초의 에너지가 뭉쳐서 우주 계란처럼 돼가지고 뭉쳐있다가 뻥 하고 터졌다. 이걸 빅뻥, 빅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서 지금 우주가 됐다. 이게 진화론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자, 진화론도 믿고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진화론은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겼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인원에서 인류로 뭐 했다? 진화됐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창조되려면, 생기려면 반드시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돼요. 생명을. 자, 제 생명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없이 생명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파스테르가요,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이걸 생명 속생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도요,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 좀 더우니까 벗어도 되겠죠? 네. 자,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과학자들에게도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과학자들이 손 들까요, 안 들까요? 하나도 안 들어요. 자, 이게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두 줄.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기지만 과거에 몇 번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요게 진화론이에요. 자, 이 말이 완벽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생겨.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그렇지만 과거에 몇 번 생명이 뭐예요? 우연히 생겼다. 이게 뭐라고요?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진화론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인들이 애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무대책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저는 창조론 연구회를 우리 목사님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거나 유인원이 되거나 유인원에서 원숭이도 되고 유인원에서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고양이에서 개가, 개에서 뭐 사자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거 안 된다는 법칙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생물학 과목을, 대학 과목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뭐래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진화론을 증명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렇죠, 그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들어볼게요. 1865년 멘델의 유전 법칙. 생명체에는 유전자가 있으며 모계의 유전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형질을 받아서 나오는 거지 전혀 엉뚱한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답니다. 반드시 모계의 형질이 유전되는 것이지 모계에 있지도 않은 형질이 외부에서 나타나 유전되는 일은 없다. 자, 우리 어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이지 어쩌다가 콩 심은 데 또 녹두 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콩 심으면 반드시 뭐 나야 돼요? 콩 나야 돼. 그런데 진화론은 이 수많은 종류가 원래는 하나에서 동물로 식물로 가고 또 이게 이렇게 가고 이게 이렇게 갔다고 가리키는 게 뭐예요? 진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베이슨이라는 분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다시 발견해 가지고 1906년에 이걸 발표했어요. 유전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노란색. 만일 멘델의 실험 결과를 보았더라면 다윈은 종의 기원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윈은 유전자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법무사원들 모르고 뭘 만들어냈어요?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대로 엄마 아빠 유전자를 합쳐가지고 나온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건 또 우리 자식도 저와 제 집사람의 유전자 합쳐서 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에 없는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양이는 누굴 낳고? 고양이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는 거지. 사자에서 호랑이가, 호랑이 사자가 나올 수 없다. 이거는 과학입니까? 과학이죠. 그래서요, 이것도요, 지금은 진화가 일어나잖아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뭐가 일어났다? 진화는 안 돼요. 그것도 과학자들이 말해요. 고양이에서 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생기려면 산소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가 없었다? 산소가 없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다가 그런데 생명이 생기고 나면 산소 없이는 못 살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내려가고 산소가 생기기 시작해. 만나는 저 시점쯤에서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걸 믿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자, 그런데 화석을 보면,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수사관으로 돌아가가지고 화석을 보면 저기 점점점이 저기 화석이에요. 발견된 거예요. 자, 저 지층에서도 화석이 발견되고 저렇게 점점점 발견됐는데, 맨 저쪽 보겠습니다. 저게 정상이에요. 화석은 저렇게 발견돼요. 그런데 저 밑에 보시면 이쪽 보세요. 이쪽 보면은 저기 돋보기 갖다 댄 거 보이십니까? 네. 밑에 보면, 근데 밑에는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추측으로 요렇게 됐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거는 진화론이 믿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은 저쪽에 그거 맞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요렇게 해서 갈라졌을 것이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추측하는. 믿는 거. 요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눈을 반짝반짝 해보세요. 이해됐어요? 네. 네. 이분은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님인데 우리나라의 화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화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화석. 자, 지금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조개. 있어요. 이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사라진 생명체. 자, 여러분 화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화석, 사라진 화석, 멸종된 거밖에 없어요. 자, 질문. 얘네들은 다 뭐 했어요? 멸종됐어요. 지금은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얘네들을 갖다 놓고 죽었으니까, 그죠? 화석이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갖다 놓고 조작할 수 있죠. 얘는 죽었으니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게 다 죽고 얘는 요거고 이렇게 갖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뭐 했을 것이다?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늘어놓는 거예요. 얘들은 죽었으니까 말 못하니까 요렇게 생긴 놈이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이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다 쟤네들은 뭐 했다고요? 멸종했어요. 창조됐고 노항수 격변 때 뭐예요? 멸종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도 있어요. 저 가운데 저 은행나무 이 보이십니까? 은행잎? 네. 네. 지금 거랑 같아요? 예, 같아요. 은행잎은 은행잎 맞죠? 네. 저쪽에 맨 저쪽에 저게 털이 있는 제가 연잎성게예요. 근데 죽으면 저렇게 가운데 뼈가 됩니다. 뼈만 남아요. 이쪽에는 연잎성게 화석입니다. 이거 제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 화석입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자, 진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연잎성게는 연잎성게일 뿐이에요. 아, 이건 새우입니다. 맨 저쪽 건 제가 얼마 전에 샀어요. 이쪽 거는 재림연수원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샀어요. 자, 진화됐어요? 안 됐어요? 새우는 새우예요. 진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화되지 않은 이런 화석들을 한 30개만 모으겠다. 그리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건 되게 비싸요. 다행히 이 화석은 제가 15만 원 주고 샀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어떨까요?
그만 좀 사라고. 근데 저는 이거 살 때 너무 행복해요. 자, 진화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걸 증명해야 돼요. 자, 여기 노란 거, 밑에 노란 거 보세요. 선캄브리아기에 홍수 때의 첫 번째 지층부터 계속해서 화석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진화된 흔적이 없어요. 다만 멸종했냐? 지금도 있느냐? 이 두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 파란 거 있죠? 파란 점. 저건 다 뭐라고요? 추측입니다. 저쪽에 거 보세요. 쭉쭉 실선. 저거는 화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간 점점점은 다 진짜예요? 아니면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종교예요. 과거에 저절로 생겼다는 건 비과학적이지만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1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1. 생명은 모두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2. 유기체 내에는 변이, 소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천이 있다. 자, 여러분, 변이는 일어나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중에 페르시안 고양이도 있고 러시안도 있고 고양이 종류가 많죠. 개를 보겠습니다. 개 중에는 세포트도 있고 치와와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풍산개도 있고 그레이하운드도 있고 개 중 여러 종류가 있죠. 그렇지만 개는 개다. 그렇지. 개는 개지. 개가 고양이 되는 일은 없다. 양치기 개는 양치기. 제가 강원도 살 때요. 어떤 집사님이 양을 한 30마리, 염소 30마리 키우는데 양치기 개하고 해서 태어난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양치기 개의 피를 한 25% 받았어. 그죠? 그런데 얘가요, 아침마다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한 번은 염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시키지도 않는데 얘가요, 이틀을 찾아 나가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피 속에 무슨 피가 있어요? 양치기 개 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는 개다. 노함수 때 방주에 개는 2마리 들어갔어요. 그 2마리 중에서 이게 뻗어나와서 어떤 건 치아와가 되고 어떤 거는 뭐가 되고 이렇게 변이는 있어요. 변화는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변이는 있다. 변이는 있다. 그러나 진화는 없다. 진화는 없다. 원숭이도 종류가 여러 개지요. 그죠? 그럼 원숭이는 원숭이다. 원숭이가 고릴라가 되는 일은 없다. 자, 그래서요,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생물학 가르치는데 그날은 진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화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의 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화론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하고 모호한 것들이 많다. 맨 밑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화론에는 허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런 허점들 때문에 완벽하게 또 창조론은 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뭐예요? 보완하며 설명하고 각각의 논리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진화에 대해서 1시간 자랑한 다음에 결국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볼 때도 생물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건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도 저절로 생겼다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조각상들입니다. 대통령의 얼굴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러분이 무인도에 갔는데 그 섬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아무도 안 살아요. 사람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생겼다고 믿을까요? 두 가지예요. 우연히 바람이 막 깎이고 뭐 풍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생겼다고 믿든가,
누군가가 와서 이걸 뭐 하고 갔다? 조각하고 갔다. 이렇게 두 가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각하셨다고, 사람이 했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조각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오랜 세월 풍화를 겪고 막 바람이 치고 막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저렇게 깎였다, 저절로 깎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떻게 믿어요? 지금 우연히 빚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더 어렵습니까? 이게 더 어렵습니까? 예?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더 어렵습니까? 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막 온갖 꾀가 있고 온갖 생각이 있고 막 맛을 느끼고 사랑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죠? 가르치고 막 노래하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우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자손들을 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9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흩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담이 없겠네. 그날을 이르며 하늘나라 가겠네. 새 노래로 찬미하면서 은혜를 감사하고 왕 대신 주 경배하며 예루살렘 살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담이 없겠네. 그날을 이르며 하늘나라 가겠네. 성금으로 지은 저 천성 주 지으신 저소 일세 무성도들 그곳에서 영원 복락 누리리.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담이 없겠네. 그날을 이르며 하늘나라 가겠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노아홍수 격변을 또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젊은이를 지키고 젊은이를 키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까지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들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거룩한 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